5과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처럼 현실감이 분명하게 전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라는 말을 쓸 때 분명한 의미를 안다.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포박하여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가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갈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더니 일행 중에 그 자신만이 눈이 멀고 말았다. 신앙은 사실이다. 핍박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털기 때문이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몸인 성도들을 움직이시며 일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의 세계의 통치를 땅에 이루시는 거점이다.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신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삼으셔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원하신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자신들이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기 원하신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황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나무교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처럼 새 가족을 섬기도록 바나바로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 더욱이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매트릭스 속에 갇혀서 그것을 즐기며 살다 죽는다. 사단의 종이 되어 그 권세 아래서 살다 죽는다.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오려는 의지도 갖지 못한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처럼 먼저 자신의 현실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 가족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 먼저 바울 사도의 가르친 대로 새 가족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 상황을 보게 해야 한다. 거룩의 영향력을 직접 전해야 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 후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시리에 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내용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눈이 가려워져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떡을 가지시고 기도드린 후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떡을 축사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그 떡을 받자 그들의 영안이 열린 것이다. 글로바와 동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파하는 제자들이다. 그 숨겨진 복된 동기가 거룩하게 된 떡을 받으면서 드러나고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이면의 동기가 있었다. 예수께서 떡을 한 조각 떼어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 안에 숨겨진 이면의 악한 동기가 바로 드러났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다. 바나바는 새 가족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전하여 영안을 뜨게 하여 자신이 처한 세상의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해야 한다. 흑암에 갇혀 살면 결국 지옥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새 가족이 스스로 보게 해야 한다. 그 영안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해야 한다. 접촉의 거룩법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은 현실감이 분명하게 신앙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바나바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이성으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은 사실이로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신앙은 사실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들은 늘 느끼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것은 그분들은 저를 뭐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뭐 무리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 안에,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범법자로 무시당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저에게 불쾌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죠. 50억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분 세 사람의 인식을 바꾸자. 그래 주님께서 저희 시찰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들을 해주신 거예요. 신앙은 사실이에요.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나바로서 가서 세 가족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원수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원수마귀가 자꾸 종용했단 말이야.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라. 네 맘대로 해라. 네 돈은 다 네 것이다. 네 인생도 네 것이다. 쾌락을 즐겨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인생을 딱 옮겨서 천국의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나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25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도 광교에 소재한 한 목사님의 증언이다. 한 성도분이 과거 권사 모치는 신앙생활 권유에 대한 반발로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웠다. 시간이 지나서 이가 부서지는데 그 담배의 연기가 닿는 부분만 동그랗게 부서졌다. 그리고 나서야 신앙이 실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당하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던 그분이 30일에 걸쳐서 아들 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들 둘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수막의 이 모든 영향력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어서 사망의 영향력이 그에게 간 거예요. 우리들은 사망을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부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26번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종과 이 증인으로 불러 주신 것이에요. 27번 읽습니다. 신자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는 교회 버리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종으로 살면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탄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다. 신자는 요한계시록 19장 2절의 심판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악행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족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나쁜 놈이 방해를 했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다가 이 땅을 살고 주님을 가서 뵈냔 말이에요. 예?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뵈냔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이렇듯 방해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으니 세 가족을 섬기면서 그분이 원수마귀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의 삶과 그 소망의 삶, 흑암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삶을 전해야 되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영안이 분명히 열려야 돼요. 칼빈 선생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캐치하여 알고 전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첫 출발이 칼빈 선생으로부터 왔다면 마땅히 한 번 정도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분이에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30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눈이 가려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들이 알아보게 된 그것은 떡을 받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2절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떡을 딱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듣고 깨닫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예요. 이걸 전해야 돼요. 세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예배 중에 예배에 중요한 것은요, 1번 세례, 2번 성찬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그의 안목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의 능력을 전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접촉의 거룩법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열어주셨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영안으로 새 가족을 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새 가족을 바꾸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새 가족에게 흑암에 갇힌 상황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상황을 전할 때 새 가족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탈출하게 하셔서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제 안에 열어주시고 새 가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옮겨가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새 가족을 바꾸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 가족에게 흑암에 갇힌 사람과 사단의 권세를 권세를 전하고 새 가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셔서 바나바인 나를 보내셔서 교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안이 열린 사도 바울처럼 현실감이 분명하게 신앙이 사실인 것을 알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되심과 내가 그분의 몸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삶 안에 초대받았다는 긍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셨던 영적인 안목을 바나바인 저희들에게 먼저 열어주셔서 새 가족을 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둠의 매트릭스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마을 속에서 혹은 그가 조소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원수마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새 가족을 바꾼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흑암에 갇힌 상황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상황을 전할 때 새 가족이 확실히 깨닫고 아, 내 인생은 현장이 이것이구나, 나의 미래는 이것이구나 하고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인 나에게 거룩과 부활의 그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은 현실인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가족이 탈출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전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